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장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신명기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을 회상시키며 그러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이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소개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그처럼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단순히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한 기간만도 무려 38년이나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매우 피로하고 곤고하며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의 방랑 기간은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시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험난한 이 세상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곤고하게 하며 어떤 때는 절망적인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듯이 오늘 우리 성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는 역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목이 곧고 강팍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 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두 달, 또한 많이 걸려도 1,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과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행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교만의 위험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언급된 대로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 거할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풍성한 삶으로 인해 자칫 그들에게 그처럼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복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고 교만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한 것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지시키므로 하나님을 잊거나 그 앞에서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일일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성 때문에 사람은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망각의 습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 번 당한 슬픔과 괴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망각의 습성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마저 잊어버리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그것을 기억하고 입술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4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얻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유하게 되고 건강을 잃지 않으며 자식이 다복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성도의 기도 가운데 90% 이상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이며 또 그 가운데 80% 이상이 육신을 위해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는 실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기록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중에 물질적인 부요를 구하여 얻은 다음에는 그 부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단지 삶의 수단에 불과한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부요를 주신 하나님은 잊고 물질만을 의지하는 자는 삶이 나태하고 방종하게 되며 물질 만능주의 사고에 빠져서 결국 그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풍족하고 안일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를 높이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잊고 교만히 행하는 자는 심판하여 낮은 자리에 임하게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도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 리더로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